골로새서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서신을 쓴 교회예요. 뭐든지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중에 비해서 좀 서툰 게 있잖아요.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좀 아쉽고 후회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쓰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단 3주만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회를 세워 이끌어갈 지도자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이 그냥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렸던 도시가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또 거기서 감옥에 투옥됐지만 하나님께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의 가정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매를 맞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매를 맞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매 맞아서 어떻게 아프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로마의 통치 방식이에요. 일단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매를 무진장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0에 한 번 감한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막대기를 가지고요,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10번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39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프다,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아프다, 좀 살살 때리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반 죽는 상태까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매를 맞고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데 신라와 앉아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했겠어요? 넋두리 하듯이 내 인생 왜 이런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이고 아프라 이랬겠어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곤죽이 됐는데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간수를 만나고, 그 가정을 만나고, 그 간수가 그 환부에 약을 발라주고, 그런 처절하고 힘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상황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나서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멀기도 멀고요, 험난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쁨으로 어떻게 합니까? 165km예요. 165km를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기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걸음을 옮겨 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이렇게 하면 되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면 참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길이요, 좁은 문을 열고 다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길이에요. 가다가도 멈춰서서 나 못하겠다라고 주저앉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였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으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특징은요, 그 길을 다 가고 난 이후에 내가 그 길을 갔다? 나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똑같이 살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여정의 특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결코 가고 싶지 않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다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믿음의 첫 걸음을 디디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호흡이 닿는 날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단들은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생교 뭔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영생교 교주가 손 씻은 물 마시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수 교주가 손 씻은 물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30만 원에 팔았어요. 아, 주여. 근데요, 그것만 먹고는 몸이 좀 더 아픈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냥 몸이 평범한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 손 씻은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거고요. 몸에 병이 걸린 사람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세수한 물을 따로 팔았어요. 교주가 세수한 물은 더 비싸게 팔렸고 그 물을 마시면 아픈 부위가 환부가 다 낫는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믿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이유는 뭐예요? 영생하고 싶어서. 다른 말로 뭐예요? 죽기 싫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여러분 영생은요, 이 땅에 나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살면 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문제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알지 못할 때 그때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로 나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최근에 다시 말씀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문은 굳게 걸어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 그거 아랑곳 없이 그냥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평안하느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숨을 내쉬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신 분이셨죠.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성령은 인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은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뚜껑을 여는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차오르다가 그 다음에 중간 좀 찾는데 아유 이거 언제 다 차오르나, 이것도 중간 좀 있었는데 이것도 바닥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면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놓고 굴복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을 붙잡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세요? 나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 뜻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손상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나도 내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네 입장 없어, 네 감정 느낌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사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맛보게 하시려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고 주가 나로 사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납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잖아요. 왜 이런지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마음에 늘 탁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머물러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된 거예요.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요 편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덴으로 갔다 아덴에서도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좋은 열매만 거두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루스트라에 있었던, 마케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직전까지는 정말로 좋았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순탄했어요. 그런데 마케도냐로 옮겨간 이후에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만나는 것만큼, 기쁨이 있는 만큼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늘 입을 열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쓰임 받고 누구는 덜 쓰임 받고 누구는 못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힘있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더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덜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가정이 있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개군 영광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환난이 있고 똑같이 핍박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건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똑같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달랑 단지 3주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끔찍히 위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런 순종의 역사, 그들의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요, 믿음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싫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으면 이제 다시 만날 이유가 없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고,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나 안 챙겨주니까 욕심껏 욕심에 치우쳐서 살고,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 없으니까, 저 사람 많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와도 되겠지,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려서 내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내 마음이 여전히 위축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4절 말씀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니고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3주밖에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하고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이죠.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내가 더 관심을 쏟는다고,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되시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면, 좁은 문을 열고 가면, 좁은 길을 가면 협착하다 그랬어요. 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 수 없고 가고 싶지 않은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버려두시고 너 믿음으로 잘 살아라, 나중에 내가 심판하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 놓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 떠맡기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떠넘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에서는 성장이 있었어요. 성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3주 동안 복음을 막 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도 많지 않다 보니까 재림에 대하여,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이제 그것이 더 문제가 되어서 후서까지 편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힘있게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자에게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령 피우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를 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에 딱 세우실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전에는 못해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말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절벽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때 주님을 정직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입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뒤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그게 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상처받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 죽으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특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다면, 특심함이 없다면
우리는 늘 변명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지 않고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이 지금 벼랑 끝에 계신 거예요. 아유, 어떻게 딱하다. 나는 그래도 벼랑 끝은 아닌데. 여러분, 그게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벼랑 끝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요, 간절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구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 난 죽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늘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아의 견고한 진을 쪼개 주십시오. 내 판단과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제 그만, 주님 여기까지만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아가신 우리 우영민 집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